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가진 것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덫이 있을지, 웅덩이가 있을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죽어가면서 겁먹은 사람들은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가장 적합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물어보면 돼요. 너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곧 그 사람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을 신봉함으로써 자기 안에 내재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나 신부나 중도 찾습니다. 거대한 교단이나 교제권 그런 것에 소속되어서 강한 후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한 목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용한 신부를 찾아가고 용한 중이나 무당을 믿는 겁니다. 인가된 신학교의 박사나 교수도 찾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나 단톡방 이런 데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는 이런 자들은 고상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광적으로 자기 신념을 실천한다고 해서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무대뽀라고 하는 겁니다. 객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객기를 부리는 대표주자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권력, 각종 쾌락으로 자기 인생이 반석 위에라도 있는 듯이 용감하게 폼을 잡습니다. 그러나 원천적 두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해탈을 위해 달리다가 지옥에 빠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99% 이상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자 집단에게 꼼짝없이 먹히는 것입니다. 코뿔소 1대1로 싸우면 사자가 지지만 사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강한 코뿔소의 코를 견제하고 뒤에서 달든다고요.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렵꾼들에게 뿔이 뽑혀서 죽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코뿔소의 뿔 하나가 1억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잡고 자겠습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데는 하는 것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험악했던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매만 들면 때리지 않아도 돼요. 매만 들어도 밀린 빨래부터 해요. 간물대 정리부터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깨끗해져요, 사람이. 맷집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때가 되면 매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대로 여러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파는 갈수록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센 파도를 견디지 못해서 파도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매질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처럼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라고, 그래 가장 낮은 거지의 자세로 주님 앞에 밀착하는 겁니다. 가까이. 그럼 주님의 자애하심이 뭔지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습관이나 기질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고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돼요. TV 켜는 순간에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그대로 구원받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요소, 마귀적 요소를 방치하고서도 다른 성도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 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지역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유튜브 댓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 하거든요. 마지막 하자가 아래하예요. 근데 이 사람 화평을 화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타부터 수정하고, 그러니까 너부터 바로잡고 나를 가르치라고 제가 했어요. 마귀들이 여러분 주변에 취약한 가족을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 바로잡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당하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나부터 바로잡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무엇을 제가 고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고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가정이 바로 쓰게 돼 있어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러면 겸손한 자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파가 거세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랬는데 내 앞에 장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한 번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난 다음에 다 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랬는데 한 번 세례받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물로 태어난 다음에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래서 죽어도 한 번밖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 죽음마저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매질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매질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받지 않는 아들은 매질조차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 사람은.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견디지 못하면 대우를 안 해줘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또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자기 예상을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고 말씀으로 자신을 부수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가오는 인생의 험난한 세파를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간단명료한 신약의 구원 교리입니다. 마귀의 시력이 이걸 얼마나 흐트립니까? 구원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위대한 왕의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기록해 두셨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도망가니까 여기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기. 너 구원 받았느냐? 넌 내 아들들이라고. 그러므로 징계나 연단, 매질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겁먹고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월의 흐름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늙음을 싫어하는 것은 늙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젊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 보인다고 말하면 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밀가루나 설탕을 먹지 마세요.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줄인 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체중도 많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화장으로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의 평균 위장 시간이 17분이랍니다. 기초 화장 5분, 색조 12분. 그래서 완전히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화장이 화려했던 나라가 고대의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다 위장한다고요. 화장뿐만 아니라 말로도 위장하고 돈으로도 위장하고 신분으로도 위장하고 모든 것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결혼식 직전입니다. 이제 두 신랑 신부가 섰어요. 생얼을 공개하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 신부가 돌아서더니만 화장을 지웠어요. 이제 그리고 탁 돌아섰거든요. 저는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 신랑이 먼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세상에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수술을 하고 좋은 걸 바르고 먹어서 젊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속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늙음이 없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늙음이 없는 그 나라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제하는 저희들은 나이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33살의 모습으로 다 만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33살의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이 늙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보기엔 아펜보다 더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면 진짜 거기 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말을 표현이 안 돼요.
겉사람이 썩어갈수록 말씀을 공급받는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참신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겉사람이 잠시 받는 환난에 아파해도 속사람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질병들을 겁을 냅니다. 암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더더욱 두려워합니다. 사고를 두려워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고 뛰어난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생얼이 아무리 예뻐도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칭송하는 영웅도 죽고 인류 역사에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한 의사도 죽고 군인도 죽고 왕도 죽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죽고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이것은 누구 것이 되는 것이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결코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기 태양처럼 활활 타오를 거라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해준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두려운 말씀 앞에 떤다면 그 사람 즉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속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시는 분인데 겁이 나가지고 뭔가 내 죽는 게 겁나고 뭐가 겁나고 이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너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 그런 자세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뭔가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다 가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 겁먹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이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보기에 죽음은 단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헤롯 왕의 정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 대꾸도 안 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8, 9절.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 마귀의 자식이 안 보세요. 진리를 보고 기뻐하더래요. 그게 좋은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다시 마음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함으로써 헤롯의 환심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틀 깎는 자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면 헤롯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쾌락에 찌든 권력자들, 위선자들이 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제도를 친히 담당하실 때에도 적들 앞에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하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이사야 50장 여기 8절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도 가감 없이. 그걸 가감했다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있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갈 때에.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귀들은 자기를 심판했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춤추었을 거예요. 아마 더러운 마귀들이. 근데 예수님은 담대했어요. 너 나와 다툴래? 오라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수많은 군정들 이외에 마귀들과 실제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들과 맞서는 진정한 군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담대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음성을 바랄 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이에요. 지금 제가 고린도전 15장 55절을 읽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다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잠들었다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외치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몸이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도 말하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적들 앞에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자신의 혼을 부어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실 때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하루쯤 불타다가 예수님이 야 너무 뜨거워서 나 이거 안 되겠어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여러분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불멸이 무엇인지를 우주 만물 앞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땅에 석간 천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이 무엇인지 온 우주 만물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이런 결말을 아는 여러분은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시도의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여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괴로움으로 밤을 지샐 필요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편 같거든요. 이게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아편에 먹은 것보다 더하겠는데 더해요. 몰라서 그렇지. 어떤 폭탄주보다 더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폭탄주 마셔보고 성령도 취해봤어요. 이게 천배 만배 좋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옷도 자랑할 것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낡아지지도 않고 유행에 뒤처지지도 않고 빛나는 새 옷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 올라갔어요. 이제 셋째 하늘에. 부를 거예요. 야 이봐 김천사 이리 와봐. 천사 안 부르가지고 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15억 4천만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빛이 환하고 단추 하나 떨어진 것이 없단다. 너무나 아름다워. 30억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박천사 이리 와봐. 야, 내 옷을 좀 봐봐.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옷인데 아직도 빛이 나. 헤어지지 않는단다. 여러분 옷을 자랑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저택의 웅장함과 아름다움도 자랑할 것입니다. 문패에 새겨진 이름,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아마 그 문을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내 이름이 적힌 문패를 손으로 만져볼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대저택을 주시다니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면
어떤 거지에게 선물 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 거지가 기뻐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저 거지가 난데 난 거지보다 더 못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럼 나갈 때마다 내 문표 내 손 한번 내 배 만져보고 들을 때도 만져보고 셋째 하늘에 황금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못자국 난 손목과 못자국 난 발등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찬송가 4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상에서 만사 형통을 꿈꾸는 종교인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맥주가 없다면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고집쟁이가 어떻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해도 늘 아쉬운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가산대로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진리를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있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떼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벌레가 되셨다고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슬픈 눈을 쳐다본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겁이 나니까 회피한다고요. 쾌락 뒤로 숨고 사상이나 종교나 세상에 맞는 것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담대히라는 단어가 기록된 문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자기 누이를 강제로 욕보인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성읍 사람들 모든 성인 남자를 칼로 들어가 죽여요. 그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약탈해가고 담대히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이거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법률 위반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을 그대로 못하는 게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저한테 댓글을 해요. 칼 그러니까 진짜 칼인 줄 알고 말씀의 칼인데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수록 이 말씀의 칼날은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섭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칼의 날이 선 정도는 다 달라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그 날 쓴 말씀의 칼 앞에 육신과 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날이 빛나면 빛날수록 칼은 여러분 안에서 울 것입니다. 울어요. 말씀의 칼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칼의 놀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로 쓴 소설도 있어요. 김훈이가 썼잖아요. 저 그거 중대장 때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칼의 노래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왜 칼이 오는가? 그 칼이 피해 죽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왜 오는가? 죄인의 피해 죽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서 죄인이 구원받으면 말씀의 칼이 죄인의 피로 흠뻑 적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야 이러다 보면 나 군대에서 미친 사람으로 이제 찍히는데 이거 이제 좀 그만하자 이거.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칼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칼의 울음입니다.
말씀의 칼은 잃어버린 혼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의 칼을 뽑아서 죄와 심판을 말하고 보일의 능력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된다고. 그 세상 쓸데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갈보리의 피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어디서나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구원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때 자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의 칼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말씀의 칼은 피로 흠뻑 젖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에게 겁을 먹고 세상에 겁먹고 마귀에게 겁먹으면 말씀의 칼은 뽑지도 못하는 겁니다. 칼집에서 뽑지도 못할 칼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너 주의 칼이여 내가 잠잠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예레미야 47장 6절입니다. 칼이 뽑히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좀 있으면 하늘나라인데 그때는 칼 뽑으면 안 돼요. 다 아군들인데. 하늘나라는 칼을 차고 다녀야 됐대요. 칼은 어디서 뽑아요? 여기서 뽑는 겁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 말씀의 칼을 빼지 못하는 겁장이 군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주님의 대적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을 빼서 담대하게 쳐부셔야 합니다. 그냥 펴시면 돼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10초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알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시편 27편 3편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는 담대하리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시편 27편 3절에서. 근데 담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 있어요. 이게. 오래 살고 싶었으면 주님과 가까이 가시면 돼요.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여러분은 담대해야 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때 영광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적의 땅에서 적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굴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칼을 뽑으면 돼요. 주님 앞에 가는데 이제 칼을 이제 주님 앞에 들어야지. 정가와 함께. 짐승들도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마시고 번식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가족을 잘 부양하는지 몰라요. 아마존에서 그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강을 건너는데 얕은 강이에요. 새끼가 건너는데 악어가 이제 오는 거예요. 먹으러. 어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악어 앞으로 가요. 악이 어미를 먹고 새끼는 강 건넜어요. 짐승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는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민수기 13장 20절. 지금 겁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찰병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더라 했어요. 적의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는 무엇보다 담대해야 합니다. 적의 무리가 많다고 겁을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적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 포로를 잡으면 이제 연합군의 조종사들을 신문을 한다고요. 그 독일의 신문관 중에 한스 샤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대위는 신문할 때 강압적으로 고문하지 않았어요. 고문하면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조종사들은. 그런데 이 독일의 장교는
자기 아내가 싸온 쿠키를 가져온다고요. 조종사, 영국 조종사에게 이거 쿠키 우리 아내가 사온 먹으라고. 그리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해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커피도 주고 같이 독일의 유명한 맥주도 먹어. 야, 우리 유명한 우리 가게에서 온 맥주인데 먹으라고 같이. 그리고 산책도 같이 해요. 고문 절대로 안 해요. 다 얘기해요. 나중에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된다고 해요. 다 얘기한다고 다 불어요. 그래서 전후에도 이 사람은 미국이 원래 고문 없이 이렇게 신문을 하거든요. 이 사람 덕분이에요. 이 사람 가서 그런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고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대적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찰병에게 적의 백성을 살피고 그들의 성읍이 성막인지 요새인지를 살피라고 여기 18절에서 말했어요. 19절.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즉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장막집인지 또는 요새인지와 이런 것들을 살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귀들이 한시적으로 권세와 영광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적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적진 한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면 적의 백성들과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쿠키를 해왔는데 먹으라 그러면 그래 먹고 이제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뭐 재수씨 잘했냐 막 이러면서 그냥 친구가 돼버린다고 그러냐. 비슷한 군인도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이 소대장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겠어요. 막 굶기고 막 고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교가 또 커피를 따라서 비스켓하고 준다고요. 담배도 딱 주고. 그러니까 난 좀 전에 만찬을 즐기고 와서 너무 배가 불러서 이거 안 먹는다고. 배가 부르기나 지금 일주일 내내 쫄쫄 굶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안 먹는다고. 저기 주는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그게 군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장막이나 요새를 살피라고 했는데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며 사는 것이 세상 제도화된 교인들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진리를 외면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여기 14절에 보시면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겁먹지 말고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 주님이 힘을 아무리 주시더라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힘을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겁을 먹어요. 아이고 이거 겁나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힘이 없어져요.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주를 기다리며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넘치는 힘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편 여기 31편도 볼까요? 31편 24절 보시면 담대하라예요.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담대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힘이 없이는 이 영적인 대적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재된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밖에 있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형체는 없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를 낭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고 싶으면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힘이 이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용광로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게 7배나 뜨거워질 용광로예요. 이게 불 속에 던진다는 위협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난 저 불 겁먹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배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배짱 있으십니까? 자매라고 아이고 형제들이 배짱이 있어야지 뭐 난 여자고 어린 아이인데 왜 배짱이 있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배짱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배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다니엘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검상의 경배도 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이 뭔지 아세요? 전 알아요. 제가 지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쟁이들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겁먹고 육신으로 가는 겁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급세를 못 찾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목을 걸어야 돼요. 왕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은. 담대했어요. 마가복음 15장 여기 43절을 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요.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직 못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 안 하셨잖아요. 구약의 성도인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죽이려면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기 나에 관한 기록을 그때 읽었었는데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 어떡하지? 아무런 간증이 없어. 담대하게 뭐 해본 게 없어요. 전도지 한 장을 못 줘. 이게 떨어가지고 안 그래도 추운데 떨고만 있어. 한번 줘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떨지 말고 그냥 줘봐요. 이게 선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선물이라고. 받으면 그 사람 여러분이 갑이 되는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주면 그가 갑이에요. 내가 을이고. 선물이라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딱 받으면 받았죠. 내 말을 3분만 들어봐요. 아이들은 다 그냥 듣는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제가 늘 쓰는 말대로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어떤 집은 맨날 빈집이에요. 오늘도 없네. 어디 갔지?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간증하거든요. 이제 모여가지고 나 그때 담대하게 내가 전도지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해? 아무 말도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베드로와 요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은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죠.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러니까 무슨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말씀을 어떻게 진지하게 교제했는가 똑똑해지게 돼 있어요. 박사들이 꼼짝 말아요.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 봐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이 나라는. 29절 보시면
모든 사도들이 다 담대했어요.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했다고요. 겁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파하면 그때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광장에 끌어내놓고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로 쏴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도 담대했어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담대했어요. 전부 다. 영생을 가졌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사회에서 추레시켜버리는 겁니다. 알거지로 만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겁먹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왜 담대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자기 종교를 가지고 세상과 묻혀 살면 되는데 왜 역행하면서 진리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영을 가졌어요. 사도들에게 가는 영은 뭐 이상한 아주 금덩이로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가는 영은 사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문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는 담대하고 평신도는 겁먹어도 된다는 말은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니콜라파의 행위를 어설프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바울도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9장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여기 시리아 다마스커스 나왔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가는 곳이죠.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리스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겁먹고 말씀의 칼을 뽑지 않는다면 세상은 환영할 것입니다. 이리 와, 내 마누라가 산 쿠키야, 이거 쿠키 먹고 커피 같이 마시면 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식용으로 차고 다니는 그 여러분의 말씀의 칼을 보고 놀릴 것입니다. 야, 그 칼은 왜 차고 다니냐? 그 칼은 장식용이냐? 너는 누구의 군사길래 칼을 차고 다녀? 마귀에게 이런 조롱을 받기 전에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말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누구나 죽는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영적인 대적들은 예수님께 품었던 저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래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요. 역대하 32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세요. 이 말씀으로. 육신의 팔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담대했어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담대했어요. 다음날 목이 잘리는데도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셋째 하늘에서 깨어날 테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종교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린다 해도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을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가는 곳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청을 알고 있고 그 물을 통과할 유일한 문을 알고 있습니다.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의 색깔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의 전체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아이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위로. 겁나는 게 없어요. 자기가 돌로 맞았을 때 또 돌로 치라고 갔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겁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찔림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겁먹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십시오. 겁먹는 게 있습니까? 그건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